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에 이어서 사무엘하 매일 성경의 진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선택해서 또 이렇게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이렇게 말씀의 본문을 잡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기에 맞게 말씀을 허락하신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갈등도 많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허락하기를 원하셨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서 저는 사무엘하 6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려오는 일에 대하여 1차는 실패했으나 2차 시기에서는 성공했노라라고 말씀을 통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버지는 당신 자신도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가정은 마음을 다루고 마음을 키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고, 교회도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는 그 말씀처럼 교회도 말씀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상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삐걱거림이 있고 여기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경험한 이 실패를 극복하는 방식을 우리는 함께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것은, 사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 생활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 한 장, 하루에 한 장 읽어내는 것도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기도하라고 한 5분, 10분만 앉아 있어라 해도 벌써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은 우리의 본성과 예시당초 잘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이유는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최고 지혜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당신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말씀 속에 쏟아 부으셔서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죽자 사자, 죽으나 사나 말씀을 파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나에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것이지요. 이런 신앙의 훈련이,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광야에 거침이 없이 곧바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유다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계속 광야에서 광야로 도망다니며 10수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은 왕이었습니다. 광야가 있는 왕과 광야가 없는 왕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주십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 마음을 낮추시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광야는 우리에게 교육과 훈련의 장소이면서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소요. 어떤 사람에게 광야는 진멸과 멸절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멸망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사람들이 있고,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배불리 다 먹여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죽은 경우도 있고, 택하신 자들에게 광야는 무한 유익과 무한 은총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까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도 있고, 나중에 보면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자녀 교육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은 다윗처럼 자녀 교육 잘 못 시킨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암논 사건, 다말 사건, 요즘 이번 주간 우리가 계속 상고했던 거 압살롬의 반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상고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흠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누가 말하면은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또 하나의 강점과 특징은 그 개인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번 수요일 날 말씀 나눌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 사람 누구야? 이런 쳐 죽일 사람, 그 사람은 4배나 갚도록 해라. 내용 아시죠? 그랬을 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 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보는 데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절규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시편 51편은 이 51편 가지고 어떤 작곡가가 오래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회개의 성가곡을 작곡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것의 악보를 유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악보도 완전히 차단하고 다른 데 가서 이 합창단이 공연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은 이 교황청에 와서만, 이 성가대를 통하여서만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소문나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꼬마 모차르트가 그 가운데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 들은 것을 안보해가지고 다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 아름다운 곡이 세상에 빛을 보고 유출되기 시작한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틴어로는 미제렐레 메이 데우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가려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훌륭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믿음의 태도는 죄도 안 짓고 실수도 안 하고 남에게 허점도 안 드러나고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위장하고 포장하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위장하고 포장한다면 위장술이 그만큼 능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감추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죄악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 그래서 안고 일어서는 것도 죄요. 왜? 모든 것을 범사의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앉을 때에도 주를 인정하고 주를 의지하여 앉고 일어설 때에도 주를 의지하여 일어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는데 먹을 때에도 주의 영광을 구하고 마실 때에도 그러고 우리 그렇지 않았을 모든 그러한 때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죄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과 호흡과 들숨과 날숨까지도 그냥 호흡해야 되니까 한다면 제가 몸이 아파서 입원할 때 그걸 알았어요.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령을 붙이면서 주여 주여 이럴 때 이 호흡의 들숨과 날숨까지도 주를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흡도 하고 먹고 마시고 생각도 하고, 쉽게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하지 아니한 우리들의 자연적인 우리 몸이 행하는 일까지도 여러분 배변하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가 더러워라.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가 저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소리가 화장실 안에 막 울리니까 더 뭐가 막 역사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에 운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익숙해진 그런 기술로 운전했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스킬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익숙하니까 막 하고 딴 생각에 빠져 있고, 저도 곧잘 그러기 쉬운 사람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현실로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왕국이 승승장구합니다. 마침내 오늘 아침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일에까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느 한 개인의 가정에만 임하는 것이 분한 것이었습니다. 시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는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분한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 가정에만 머무를 수 있겠는가? 아무쪼록 왕의 도성인 시온산성 다윗성으로 모셔 올라와서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시고 왕이 그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복을 받아야지. 이러한 넓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춤을 춥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성으로 다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죄송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백양목집에 살아. 다윗의 그 친한 친구인 두로왕 히람이 백양목으로 막 석수와 막 이런 기술자들 보내주고 나무까지 보내줘가지고 백양목궁을 지었고, 나중에 솔로몬 때는 더 증축합니다만 나는 백양목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쉽게 말하면 장막에 있도다. 텐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아들은 아파트 번듯한 집이 있어 살고 있어. 근데 아버지는 어디 땅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거적대기처럼 텐트 치고 움막에서 살아. 그 아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금은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고요. 나는 이 버젓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이동식의 텐트 속에 살고 있어. 언제 만들어진, 그것도 아주 오래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성막제도를 수여받아서 그때 만들어 놓은 거. 수리는 하고 보수는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때의 언약궤, 그때의 장막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그래. 이 집은 텐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과 텐트를 지나서 고정된 건물로 들어갈 때는 솔로몬 왕국 때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죄송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이 딱 좋은 계획이거든요.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뭐라고 다시 돌아와서 다윗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네가 나를 염려해 주느냐? 쉽게 말하면 자녀가 다 큰 자녀는 안 그렇습니다만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린 자녀가 부모 걱정하고 있어. 그때 부모가 야, 네가 지금 내 걱정하고 있냐?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지금 내 거할 집을 짓겠다고 그랬느냐? 근데 너는 짓지 마. 너는 네 때에는 아직 그 사명 아니야. 네 사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야. 그 정복이 완료된 다음에 그리고서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이 내 집 여호와의 집을 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이렇게 걱정하고 네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 네가 정말 그랬구나. 내가 허락은 할 수 없지만은 네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생각했으니 나도 이제 너를 위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 언약을,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왕권 언약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네 몸에서 날 왕들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윗의 후손되는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도 숭배하고 그럴 왕들이 나온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 혹시 나에게 순종치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나라를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이 나라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네 몸에서 날 영원한 왕에 대한 말씀을 저 멀리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영원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만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권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왕의 임기가 언제예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죠. 대제사장의 임기가 언제예요? 70세?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 아멘입니까? 결국은 이 다윗 왕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이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 왕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영원토록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기껏 살아야 이제는 한 1세기 겨우 살다 마는 인생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세대가 바뀌면 두세 대 바뀌면 다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과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하여 다스렸던 그 시대와는 네 나라가 다르게 할 것이다. 사사시대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여기 가운데 사울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뭘 말하느냐면 네 나라를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할 것이다. 왜?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 소견,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는 당연히 혼란하고 혼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혼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놨더니 사사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에 의하여서 쫓겨다니는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기드온이 언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게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그 틀에서 타작을 못했어요. 왜? 가나안인들이 산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익었을 때 곧 타작하겠구나. 타작하면은 우리는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 저들이 다 타작해 놓으면 그때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못하고 어디서 해? 포도주 틀에서. 그러다가 여호와 사자를 만나. 우리는 이때의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용사다운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데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주인 노릇하면 뭐 빤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거든요. 아침에도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이유는 역대상에 보면 사울 때에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그래. 한 번도 사울은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이 언약궤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 적도 없었어요. 왜?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안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사사시대 사사들을 명하여 다스리게 하셨던 그런 시대와는 너희 나라는 이제 다를 것이다. 왜? 중심이 바뀌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살짝 나올 때 그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자기 죄가 지적받을 때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랬을 때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자리에 꿇 엎드려서 막 펑펑펑펑 울면서 아버지요 하나님이여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나는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도말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윗의 장점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잘못을 안 하려고 애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드러나고 지적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잘 됩니까? 그냥 건조하게 냉랭하게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죄 회개해 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회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배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내 영이 회개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여기에서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에게 하나님은 매우 후한 점수를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걱정하지요. 자기는 백양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비참한 초라한 텐트 장막 안에 거하고 있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며 통회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이 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때가 이곳이 성막 아니었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골방기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골방, 기도하는 장소인 골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거실이 될 수도 있는데 거실에서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이 있게 되면 방해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골방 기도를 이 자리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막 걸어다니면서 손뼉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막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만의 골방의 장소가 만들어져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무릎이 아파서 무릎은 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무릎이 꿇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규칙적으로 골방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도 이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늘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인 줄 아시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염려합니다. 오늘 제가 요 설교의 본문은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이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꾸짖으면서 놀라운 감사와 찬송을 올려댑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상승세를 타야 됩니다. 막 안 돼서 막 꼬라박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 그러잖아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더 내가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찬송 올립니다. 하나님이 더 올라가는 신앙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눈에는 이 도표가 보입니다. 이 본문 전후로 해서 계속 이런 도표가 보였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집은 또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네. 뭐 여기에도 할 말이 많죠. 저는 여기까지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우리 잠깐 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언제까지? 영원까지의 일을 말씀해 주시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지금 이 번역은 잘못됐어요. 이 번역은 달리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으니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것이 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너의 집에 내가 영원한 왕권을 줄 것이다 이미 선언해 버렸으니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법이 돼 버렸습니다.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하리까?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신,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높일 때. 근데 알아야 돼요. 다윗처럼 나와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의 그런 찬송과 감사와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까? 내 찬송을 못 받으시면 하나님 못되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또 감사해서 더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이러한 신앙이 올라가고 상승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쭉 처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상승세의 신앙을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성도들은 없는 줄 압니다. 비록 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고 내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고 그래도 우리 집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부터 감사하십시다. 나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시다. 나에게 이 삶의 터전들을 여러분들 가정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밝게 하십니다. 감사 찬송 캐린 머더로스 목사님이 쓴 그런 찬송의 위력이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책이 신앙 서적이 거의 잘 안 나올 때인데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감사와 찬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께서도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위력과 능력이 그렇다라는 그런 해석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참 이렇게 암울하게 막 눌려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순종을 이제 작은 순종부터 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감사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또 더 감사합니다. 더 은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에 믿음의 사닥다리를 만드십시오. 뭔지 아시지요? 야곱의 사다리 꿈입니다. 베델에서 꾼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는데 우리 이 사다리를 자기만의 사다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궁핍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닥다리의 특징이 뭔지 아시지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두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예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환상을 사용해서 그 사다리가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인자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퀄 사닥다리예요. 어떤 사닥다리?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타고 올라갑시다. 아멘이죠? 네.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찬송이 나오고 또 은혜가 나오고 계속 올라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23절. 이 이스라엘의 독특하고 특별한 점은 이스라엘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을 구속해내십니다. 자기 백성 삼으시고 주의 명성을 떨치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다 행하시고, 그러면서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 후손의 영원한 왕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의 왕이 영원한 왕권이 이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영원한 왕권이니까 영원한 나라가 되고 영원한 백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자기 개인의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로 확대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 하반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유한한 짧은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영원히. 25절, 주께서 이 종의 집에 대하여, 주의 종과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하고 위대하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것만큼, 제가 볼 때에 다윗이 사닥다리 꼭대기까지 지금 단숨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저녁 본문으로 성령께서 택하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주시고 충동해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 삶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너무 버거워서 벅차서 그냥 이대로 좀 내버려 둬요, 그런 성도들 혹 있습니까? 우리 상승하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좀 이것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맞지요? 제가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국화 같은 거 그냥 모르게 갖다 놓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알려고도 저는 안 합니다. 왜? 제가 알면 그분의 상이 좀 깎일까 봐 그냥 하나님만 아셔서 복 받으시오, 이런 마음이죠. 아무도 모르게,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지만 주의 종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걸레질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 마음으로 저 도로 앞에 담배꽁초 막 쓸고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쓸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자랑하기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는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대부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제 내가 오늘 저녁부터, 아니 내일부터라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것부터 내가 작은 것부터 하자, 그 마음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주신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주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올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꼭대기까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